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서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의 순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아끼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간 대신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셨으며 또 본연구원 실행이사이신 황봉환 교수님 나오셔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서른아홉 번째로 맞는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정기 세미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원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우리 원장 강문진 목사님과 실행이사 목사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인 주전 76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남왕국에 속한 드고와 지방의 사람이었지만 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14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했으며 경제적으로 번영하여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으며 주변 나라들과 교류가 늘어났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상황을 아주 솔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시 왕족들은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지었고 그 안에는 상아로 만든 고가의 침상도 놓았습니다. 포도원 농사도 활발하여 나실인에게 그 많은 포도주를 잔뜩 먹이고 잔으로는 속이 차지 않아 대접으로 포도주를 부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어린 양과 울타리 아래서 가두어 놓고 기른 아주 연한 송아지 고기를 배불리 먹고 귀한 향유를 온몸에 바르며 악기들을 동원하여
노래를 제달거리며 향락의 극치를 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경제적 풍요와 세속의 영향으로 타락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종교가 유입되었고 여호와 절대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특별히 아합과 왕비 이세벨이 통치했던 시기에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어갔고 예배는 의식에 치중하여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왜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로 하나님께 통곡했는가? 두 번째는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아모스의 절규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목회자와 교회가 어떤 각오로 세속화에 비틀거리는 한국 교회의 영적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할 것인가? 아모스의 외침을 통해 도전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지금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왜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로 하나님께 통곡했는가? 아모스 5장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는 슬픈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아모스는 가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의 애가로 통곡했어야만 했는가? 당시 북왕국의 경제적 번영과 물질적 풍요는 영적인 타락을 몰고 왔고 부유한 상인들과 지도층 인사들의 위선적 행동은 온 나라를 영적으로 병들게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2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을 폭로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가 먼저 사법부와 관련된 재판관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5장 12절에서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문은 회의를 하거나 재판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째는요, 경제적 부자들의 범죄였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빌려준 대가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잠을 잤으며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아모스는 4장 1절에서 부유한 상인들의 부인들을 살이 통통하게 찐
하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편들이 끌어모은 뇌물로 치부하며 살았던 여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왕실 관리들과 귀족들의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상하궁을 지어놓고 그 왕궁 안에서 요란하게 떠들며 포학과 겁탈을 일삼으며 향락을 즐겼다고 기록합니다. 아모스 3장 9절로 10절의 기록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네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제사장 아마샤는 성직자의 직무를 잊고 오히려 기득권자들을 옹호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했으며 아모스를 향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 노릇하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서 예언이나 하면서 밥이나 벌어먹고 살아라는 비난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성직자가 밥벌이하는 직업군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범죄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며 언약의 축복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아모스를 통해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그들은 죄악된 생활을 기뻐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4장 6절로 11절에서 5번이나 반복하여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모스 선지자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높여 죄악에 대하여 슬픈 마음으로 통곡했습니다. 바로 그 통곡의 애가가 5장 2절입니다. 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여러분, 애가는 짧은 문장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귀나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애가는 한때 아름다웠고 찬란했고 번영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졸지에 무너지고 망하고 사라진다는 슬픔에 대한 탄식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만 탄식했는가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22장 4절에서 동일하게 애가로 탄식했습니다. 역시 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나는 슬피 통곡하였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경제적 번영으로 삶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즐기며 풍요로운 가운데 사치하며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돌아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배불리 먹고 커피 향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굶주린 이웃들을 비난하는 자들은 없는가요? 5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전쟁에 1000명을 보낸 곳에 100명만 남게 되고 100명을 보낸 곳에 10명만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절한 패배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요? 돌아올 자가 없는 텅 빈 성읍, 살아 남은 자들에게도 기쁨이 없는 성읍, 슬퍼하는 곡성이 가득한 성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성읍, 인적이 끊기고 무너지고 회파되고 쓰레기만 가득한 성읍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은 없는가요? 두 번째로,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포한 말씀은 무엇인가? 아모스는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을 추스르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외침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살 길을 제시하는 외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전하는 외침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는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였습니다. 아모스는 바람 앞에 놓인 등불 같고 꺼져가는 실지 같으며 소금을 눈앞에 둔 사형수 같은 백성에게 지금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에 아모스는 긴박하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을 4절과 6절과 8절에서 반복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의 외침처럼 우리 한국 민족도 여호와를 찾으면 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과 방법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곧 그를 만남이요 생명 얻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죽은 생명도 살려내는 능력이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는 그 자체가 사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생명은 언제나 여호와를 찾는 자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두 번째 외침은 무엇인가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이 사실을 14절, 15절, 24절에서 반복하여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 정의를 세우는 기준과 규범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버리고 무시하면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실종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외치는 공의와 정의는 사회 경제적 원칙이고 규범이었습니다. 이 원칙과 규범이 사라지고 실종되면 혼란과 무질서와 폭력과 싸움이 원칙이 되어버립니다. 힘세고 부유하며 권력 가진 자의 목소리가 정의가 되어버립니다. 정의와 공정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악한 일에 기울여지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초하고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사회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신앙과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백성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아모스는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아모스의 절규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멸망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쳤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외면한 백성을 향하여 심판하시려는 여호와의 칼날이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자 아모스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의 외침 속에 선지자의 철박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외침은 주 여호와여 사소서입니다. 7장 2절의 기록입니다. 이 외침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다는 환상을 본 후에 아모스가 외친 간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지도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재앙을 멈추어 달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절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죄의 용서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솔직하고도 진실한 선지자의 간청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7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아모스의 두 번째 외침은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였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불로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모스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그치소서, 스탑!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다급하면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긴급한 것을 요청할 뿐입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여호와여 그치소서라고 외친 아모스의 절규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7장 6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나라에도 어떤 재앙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언제 불이 쏟아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강대국 사이엔 새로운 냉전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불의 핵폭탄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도 남한을 향하여 불을 쏟을 준비를 마치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핵의 불을 쏟아부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판은 총을 겨누는 듯한 여야의 살벌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치판이 갈라지고 공무원이 갈라지고 지역이 갈라지고 교회마저 갈라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여호와를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비난의 말을 퍼부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여러분과 저 역시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여 사소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그치소서라고 울부짖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며 도전을 줍니다. 국가와 민족이 패망의 순간에 놓였을 때 영적으로 껴있는 성도와 지도자는 전능자를 향하여 절규해야 합니다.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애통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금 돌아서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돌아보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멈추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고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건설과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나라를 통치해야 할 왕실의 정치가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재판관들, 경제력을 손에 쥐고 흔드는 기업가들, 그리고 여호와만이 인생과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며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타락했고 낭비하고 사치했으며 폭식하고 폭음했으며 활락을 즐기며 노는 일의 시간을 빼앗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심판은 파멸과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자리에서도 도망쳐 숨고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갈지라도 그곳까지 따라가 죽이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모스 9장 1절로 3절의 기록입니다.
이 처참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황폐함을 바라보는 선지자 아모스는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애곡했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간청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 길이 있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처참하게 징벌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습니다.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배는 멈추었습니다. 돌아올 기약 없이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진노 중에서라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용서와 긍휼을 기다린 자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나라를 건설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산업을 일으키며 옛 영광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아모스의 외침 안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발을 딛고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한 주의 백성이 많습니다. 아직 세상의 환락에, 즐거움에, 문화에, 물질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배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칼날을 완전히 거두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의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면 칼과 불로 세상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자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만을 찾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바라만 보지 말고 사하여 달라고 애곡해야 합니다.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실한 백성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다시금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39번째로 맞는 교육주의 설교연구원 세미나를 오랫동안 우리 원장님과 실행이사님들과 회원들이 기도하며 기다려왔었고 오늘 귀한 자리에서 세미나를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애처롭게 외칠 강사들의 강의를 기다리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성령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듣고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웃을 보고, 나라를 보겠습니다. 지금의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하나님만이 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기에 모인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